내가 너를 내가 되게 할 거야. 제목 응? 참 시원한 제목이 다 있죠. 내가 너를 내가 되게 할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제목이 정말 이해가 되시면 그 사람은 뭐 더 이상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아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 생활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조차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이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딴 것을 지금 붙잡고 있고 또 내 눈이 딴 곳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은 또한 내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러면 네 마음이냐? 맞아요.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은 부패하고 내 마음은 썩었고 내 마음은 악취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부수고 내 마음을 줄게. 내 마음이 내게 들어가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범죄케 했고 아담을 죽게 했고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첫째 아담을 살리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 말씀 이 모습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 나에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애굽이라는 그곳에 보내셔서 그 종되었던 그들을 건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하셨고 그 종살이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셔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곧 나에게 그대로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또 결말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그냥 존재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지. 자,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봐? 그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려고 하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비밀을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그 비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주셔야 그 비밀을 보게 되어지고, 아, 이것이 비밀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일상, 그 모든 모습을, 이치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의 마음을 한번 보아, 나의 생각을 한번 보아,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를 너희는 보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일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행했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네. 그래서 또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또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했네. 이런 걸 보는데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이고요. 그 사실을 안 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50년 아무리 많은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운 신앙을 가지고 배운 모습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의 어떠한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 나 자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그 지식과 내 머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산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진 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의 어떠한 준하는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는 충실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 여길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려서 내가 종되었던 나였는데, 내가 종인데 이제 너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종생활을 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내 평생 지금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이 50년 동안 난 종생활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20살이면 20년 동안 나는 이 율법 안에서 제 종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종에서 나를 건져내시려는 그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종되었던 나였던 것이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이 되어진다면 비로소 이 음성, 나를 건져내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누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종 되었던 그 모습에도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지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뭐 안 지키면 뭐 또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킵니다. 누구나도 지켜요. 지키면서도 나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안 지킵니다라는 이렇게 억측을 부립니다. 모두 다 지켜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고, 모두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드러난 이 모습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만을 지키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정, 설, 명절을 통해서 각 가정들마다 이 제사라는 것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어떠한 시작의 어떤 모습도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모습 속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간섭처럼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조상들이 행했으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불효막심한 자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뭐 조상이 나에게 잘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그 생각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드리지 말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에 우리는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있다, 나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모르는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우린 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눈시고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형제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지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배운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을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 기준이라고 우리가 여겨본다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주일을 빼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숨이 없어지는 그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주일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이것을 제1우선으로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탓하고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든 무엇을 받아들이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신이다라는 그 무슨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어찌하는 이 말씀 앞에 난 떳떳합니다. 두 눈 뜨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러한 이 우스개 장난 아닌 짓을 했습니다. 태양을 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태양을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수 없다.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태양을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경 쓰면 되겠지요. 아니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은 바라볼 수 있겠죠. 정오에 떠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그 범죄한 그에게서 나온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제1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것 또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꿈틀대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꿈틀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거야.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려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이 제목처럼 뭡니까 제목이?
내가 너를 내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어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명 끝에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계명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말씀, 이 모든 말씀 속에,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는 그것을 못 지켜 라는 말이래요. 너는 못해, 내가 할게,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계명 끝에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이, 피 흘리심이, 핏부름이 항상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라. 계명을 통해서 쓰러져서 도저히 난 도저히 못합니다. 그냥 넘어져서 그 십자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피를. 그 찬양도 있죠. 나홀로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결국엔 내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하나님 난 못하겠네요. 못하냐? 그래 내가 했잖아. 내 손 잡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할게요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 짐승을 계속해서 잡는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질투. 나의 이름이 질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원래.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하나님이에요. 행하시는 일의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 그 무슨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겠지만 뭐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갈불가 할 이유도 없지요. 이게 질투의 하나님, 나는 질투야 라고 말씀이, 아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구나 라고 거기까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도 질투를 왜 해요? 네? 질투하는 이유가 뭐죠? 나만 알아줘야 되는데 난 알아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가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질투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네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냐.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야 라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럼 질투의 보복이 뭡니까? 우리가 질투할 때 질투의 보복이 뭐예요? 그 질투가 나면 그 질투 어떠한 것의 대상자를 향해서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 말씀하신 모습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3, 4대까지 징벌이 가야 되는 3, 4대라는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3, 4대라는 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3, 4대까지 화가 미치고 1000대까지 복이 미친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그 모습으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 말씀, 그 던져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말하거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5절에 말씀인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면, 내게 오셨으면, 이 말씀으로 내게 오셨으면, 이 사랑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 그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오셨으면 그분이 내게 왔는데 다른 신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다른 신 앞에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주머니에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가 누구 것? 하나님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산 재물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산 재물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산 재물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때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됐으니까? 산자가 됐으니까. 살려주시는 그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림받기 그 전까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앞에 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되새겨 보시고 또한 씹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귀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심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것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이 시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